저희 큰 아들이 아기를 낳은 거 아시죠? 이제 한 80여일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시지요? 뭐 남의 아이니까 뭐 궁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아이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지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영상 한번 조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희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할머니 해봐. 할머니. 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쁘죠? 아, 저희 며느리가 요즘 매일마다 거짓말을 해요. 옹알이를 하니까 아빠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엄마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그죠? 조금 지나면 이제 뛰어댕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며느리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친척집을 방문했대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딸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딸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어이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딸처럼 안 생겼다는 거죠. 예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기의 별명이 있습니다. 대장군입니다. 예, 우리 아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벌써 한 80여일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날마다 자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날이 가면 날마다 자라는 모습들, 그죠?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이 모습이 보여야 되죠. 오늘은 이렇게 앉았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옹알이를 하네, 오늘은 또 이런 말도 하네. 점점점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보여져야지. 그럴 때에 부모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자라고, 그리고 아이가 되고, 그리고 장성한 일꾼이 되면 듬직한 그런 아들이 되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런데 잘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것보다 안타깝고 괴롭고 슬픈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얘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이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어린 나이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부모가 자라지 아니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가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로마로부터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쪽으로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단들이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분란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쪽으로 외쪽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 모습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생각하여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쪽인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공인된 종교들은 이제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과 이제 유대교의 모습은 완전히 그 모습에서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개종을 하여 유대교를 믿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자들의 신앙이 자라야 되지요. 자들의 신앙이 열심내야 되죠.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퇴보하고 점점점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시의 신앙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렵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참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력과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깨달음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진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것을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끊임없이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가 먹습니까? 못 먹지요. 그냥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위쪽으로 로마에 정말 엄청난 많은 핍박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의 모습들,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단의 무리들, 신앙생활 좀 잘 하려고 하면 교회 내부에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현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히브리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되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적으로 이단의 무리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더 말씀 준비 많이 하고, 외적으로 당하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기 위하여 더 열심히 모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현혹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저들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될 정도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무관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노드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듣는 것에 무관심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내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면 내 문제들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경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그냥 한 번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물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훈련되지 않았다 또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훈련하여 그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모습들,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늘 어린 나이의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의 기쁨의 모습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모습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말씀해 주고 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있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런 사모함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꿀, 그 가운데 송이꿀. 송이꿀은 무엇이겠습니까? 벌이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안에다 꿀을 가득히 채워 넣었을 때에 칼로다가 그 벌집을 싹 자르게 되면 거기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얼마나 탐스럽고 그것을 한번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송이꿀보다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꿀보다도 더 맛있고 단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의 신앙은 오래된 신앙인데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1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 그 모습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아이스데트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스데트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능,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감각의 분별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장성한 일꾼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적인 감각, 그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잘 훈련받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단 받는다고 하는 말은 게김나스메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끊임없이 훈련받는 상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헥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헥시스라고 하는 말은 몸에 베이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갖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헥시스, 다시 말하면 몸에 베이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끊임없이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장성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릅니다. 간혹 어떻게 신방을 갔을 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또는 우리 아이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래서 나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배이고 끊임없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도받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이해되고 저절로 받아들이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럴드 콜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는 그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책을 걸 썼습니다. 그 책이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코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여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 오랜 기간 훈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건전한 생각과 좋은 이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그 결과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장성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습관적으로 그의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몸에 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의 변화된 장성한 일꾼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성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장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의 신앙인데 아직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장성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닫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신앙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모습은 견고한 신앙의 모습,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입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믿음으로 장성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저들도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 믿음의 조력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장성한 믿음의 일꾼으로 나를 성장케 해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런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부모가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의 신앙인 것처럼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몸에 배일 정도로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성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